더 주님의 교회 어린이 예배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보아요. 자, 이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이에요.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105편 45절 말씀. 아멘. 되게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어떤 말씀의 이야기인지 저와 함께 살펴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질문 하나를 할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진 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긴 내용을 가진 책이요. 네, 바로 시편이죠. 시편은 무려 1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 길죠. 이 시편은 시로 되어 있는데 시를 쓴 사람을 시인이라고 하죠. 이 시인들은 사람이라면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 그러니까 희망이나 슬픔이나 좌절, 기쁨 이런 감정들을 시에 담아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은 사실 누가 지은 시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이 시를 남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를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자,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볼게요. 시편 105편은 역사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줘요. 그리고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노예 생활, 광야 생활처럼 아주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건데요. 그리고 이 시를 보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 시를 쓴 거죠. 그렇다면 이 시를 쓴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받는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조금 달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늘의 별 또 땅의 모래만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받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100살이 돼서야 100세가 돼서야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자손을 통해서 변함없이 약속을 계속 이어가신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넉넉한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그렇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죠?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서의 삶은 이전과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어떤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어요.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던 아버지 이삭과 그 온 가족들이 이집트로 옮겨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 후에 요셉이 죽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고작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또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에 살던 야곱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지니까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정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고집을 팍 꺾으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출애굽을 한 후에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봐주셨어요.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요.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또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또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많은 민족으로 불어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 거예요. 자,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그리고 그들과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은 분이시다 라고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일이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과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방학도 한 주 정도밖에 안 남았죠? 남은 방학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아프지 않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